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이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문학가이기도 했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가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 우리가 보통 영어식으로 시저라고 하는 황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시저라는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라틴 말로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은 다 출생한 사람은 호적을 등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출생신고를 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시대였는데 로마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징수를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호적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해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잉태를 하시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삭인 여성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무거운 몸으로 여행을 할 수 없는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지배하여서 끌려다니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고 어떤 힘에 눌리고 약하고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큰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탄생을 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호적을 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 탄생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깨우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려고 하신 거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다. 둘째로는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 나와 있고 나사렛 동네가 나와 있고 베들레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역을 알고자 헤롯을 방문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고 있는 그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찾아서 거기에 기록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기록을 찾아갖고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쓰신 말 중에 하나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약속의 책이라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이 성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성경은 읽기 좋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 성경은 마치 약속된 보증수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에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하면 이 약속을 여러분이 갖고 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 했죠.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시는 주님의 탄생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탄생을 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보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누더기를 말합니다. 구유는 소나 또 다른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더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늘 보곤 하지만 그렇게 된 까닭은 7절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관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있을 곳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여관 주인이 여관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호적하러 와서 지금 대목을 보고 있는데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받아가지고 분주하게 되면 손님을 못 받을까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야박해도 출산을 임박한 산모를 문 밖에 내놓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자기 몸 하나를 편하게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찾아오신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요하신 분으로 친히 가난케 되셨다.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셔서 당신이 갖고 있는 신성과 능력으로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옷을 그 당시 옷이 이런 나누어진 옷이 아니라 그냥 큰 옷감이니까 전설에 의하면 사형수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면 행운이 온다라는 설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조각조각 내서 다 가져갔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오셨고 가실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 주님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부요하고 우리 삶이 부여진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늘의 장면입니다. 땅에서는 구유의 예수님이 계시고 로마의 군인들의 그 무서운 관심과 이 견제를 보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여러분 천군과 천사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고요,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 대접을 받을 때 사열을 받잖아요. 그때 민간인이 사열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최고의 예절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의 천군을 다 모아서 하늘에 수도 없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엄청난 광음으로 축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무서워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의 빛이 밤하늘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광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호적이나 말 구유는 눈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도 여전히 저 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길을 가다가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부터 자기 누운 곳까지 사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너무 신비한 꿈을 꿨죠. 그때 야곱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오시는 거구나.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에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인자가 그 위에 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잇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 한계의 담도 있어요. 시간의 담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업하시는데요, 내일 아침 10시에 돈을 받으면 갚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은행 문 닫을 때까지 수표가 마감이 돼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해서 부도 처리당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일 아침 10시면 해결될 걸, 그 몇 시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간의 한계라는 담을 안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담이 깊게 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의 문을 당신의 몸으로 헐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이루시는 영적인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이 탄생의 성탄의 특별한 은총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이요, 누구 집 자녀가 태어나면 듣는 소식은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주로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컬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서로가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선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않겠어요? 제가 학교 근무할 때요, 제 앞에 국회의원 따님 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을 좋아한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꽃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놓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 때문에 기침을 콕콕 하면서 그 선물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그 학생이 어렵게 돈으로 장만해서 자기한테 갖다 준 꽃을 치우지 않고 계속 기침을 콜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물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으니 선물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태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성탄절이 됐답니다. 이태리 군인들이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저쪽 상대편에서 성탄절이구나, 우리 그냥 총 놓고 휴전하자, 휴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태리 사람들이 커피하고 치즈를 갖고 와서 같이 먹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임을 여러분이 믿고 항상 성탄의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은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기쁨,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다시 볼까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여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 이것이 성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4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 주일학교 때 암송해갖고 상도 받고 했던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성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의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